경기도 용인에 있는 우리 학교에는 옛날 한옥 기와집이 있습니다. 철골로 뼈대를 세우고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건물들 뒤에 어느 한옥촌에 가서야 볼 수 있는 옛날 기와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1년 12달 문도 잠그지 않고 그건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옛날 창살무늬에 창호지를 바른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면 나무로 만든 마룻바닥에 한 가구만 놓여 있습니다. 옛날 집안에 일반적인 옛날 집들과는 다른 이 집에서 특이한 문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날 집안의 강대상이 놓인 이 집은 한국 전통문화와 교회 문화의 접촉점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대상은 현대식 건물들에만 볼 수 있고 옛날 기와집들에서는 농기구나 이불들이 어울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두 문화가 같이 어울려 있습니다. 아니, 겉은 한국 전통문화이지만 집안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1883년 5월 16일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선교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스스로 세운 자생교회입니다. 소래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우리 예배당을 세우는데 외국의 원조를 받는 것은 번외에 어긋나며 후대들에게 전하는데도 떳떳지 못하다고 하면서 선교사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 북한의 교회 말살과 유교의 격변기를 맞이하면서 소래교회는 원래 자리에서 없어졌습니다. 역사의 격변기 속에 교회는 사라졌으나 이 교회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첫 교회, 우리 민족의 손으로 세운 교회라는 마음속의 기념비는 그 무엇으로도 사라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황해도 장현군의 소래마을에 있던 이 교회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경기도 용인시 양지라는 곳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정신적 고향이 되기도 합니다. 박스 모양의 현대식 건물들 뒤에 홀로 있는 이 옛날 기와집을 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왜 기와집이 여기 있느냐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또는 교회 옆에 있는 돌비를 읽으면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세워진 첫 교회로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을 기념하여 이 교회를 세웠구나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기자가 첫째 달 10일이라고 밝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달력은 태양 활동을 기준으로 12달을 구분하는 달력입니다. 옛날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은 기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달이라고 보고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태양력과 음력은 대략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월은 태양력의 3, 4월에 해당합니다. 가나안에서는 아비벌, 바벨론 말로는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이 정월 14일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4일 앞두고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이 첫째 달 10일을 두고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꼭 40년이 되는 첫 정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40년을 꼭 채우고 41년이 되는 첫 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41년의 첫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야 했던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40일 동안 둘러보고 돌아와서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들이요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한탄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돌로 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해 민수기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신명기 1장 3절에서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연설을 마치고 모세는 누보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선 이 첫째 달은 41년이 되는 첫 달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살다가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요단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펼쳐진 요단강은 거세게 소용돌이치며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삶이 더 편안하고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태가 묻힌 곳이 애굽이었고 400년간 살아오면서 많은 추억과 정이 깃든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적 고향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태가 묻힌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그리워했던 민족의 고향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려면 이 범람하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어제도 엊그제도 많은 비가 내렸지만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 제대로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요단강은 가나안의 가장 큰 강으로서 북레바논과 헬몬산을 수원으로 갈릴리 호수를 지나 가나안을 통과합니다. 하류에서는 바닷물보다 395m나 낮은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요단강에 요단을 의미하는 야르덴이라는 단어는 내려오다, 떨어지다라는 동사의 파생어로서 빠르게 흐르는 시내, 아래로 흐르는 것을 뜻합니다. 순식간에 범람하여 모든 것을 쓸어담고 밀려 내려가는 요단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산책입니다. 운동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좋아하냐고 물으면 산책이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이 도림천인데요, 도림천이 바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퍼붓는 장맛비가 그대로 도림천에 흘러들어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도심은 모두 포장되어 있고 나무도 별로 없기 때문에 물을 정체시킬 아무 수단도 없이 쏟아지는 비는 그대로 하천을 범람시킵니다. 비가 그친 다음에 가보면 하천에 나무와 시설들이 걸린 쓰레기들을 보고 물이 어디까지 차올랐을지 짐작하게 됩니다. 홍수로 범람하는 강물을 건너는 것은 장정들도 두려워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긴박하고 급박한 일이 아니면 이런 강에 들어설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간절한 것이었고 실패하면 안 되는 절박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들이요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한탄하며 실패했던 가데스 바네에서의 사건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에 물이 갈라져 벽을 이루었고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들 중에는 노약자와 부녀자,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 장정들을 계수한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총 60만 3,55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노약자와 부녀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대략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이 요단강이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었고 그동안 모든 백성들이 요단에서 올라왔습니다. 요단과 올라왔다는 말은 이상하게 서로 대치되는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로 빠르게 흐르는 야르덴강, 즉 요단강에서 올라왔습니다. 자기 만족과 평안을 따라 세차게 흘러가는 세상의 물결 속에서 그 흐름을 역행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사조,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은 세차게 굽이치는 물결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실패자나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고 왕따시켜 버립니다. 그 흐름에 편승하고 그 흐름 가운데 어떤 것을 이루어야 성공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홍해를 넘어야 했고,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야르덴의 흐름을 거슬러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동쪽 경계에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넓은 여리고 평지가 있었습니다. 이 평지에 무장한 4만 명의 군대가 진을 치며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길갈로 갔을 것입니다. 길갈은 요단강으로부터 떨어진 안쪽 내륙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바로 곁에 진을 쳤다면 가나안 군대가 공격해올 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전략상 더 내륙으로 들어가 진을 쳤을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서 각 지파수대로 12돌을 메어오게 하셨습니다. 요단의 거센 물결을 멈췄던 곳에서 가져온 돌이 길갈에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역사에 길이 남기고 싶은 인물이나 사건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념비는 거의 다 돌로 세워집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은 요단강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 훗날에도 그들의 자손들이 이 돌을 보고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을 보고 요단의 기적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기 원했습니다. 애굽 군대의 다급한 추격 속에 홍해의 깊은 물이 가로막았었을 때의 절박함과 안타까움은 어땠겠습니까? 애굽 군대는 잘 훈련된 군대였지만 이스라엘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노약자와 분해자, 아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죽도록 싸워도 가족이 안 되는 담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번의 불순종과 실패로 40년을 떠들다가 드디어 마주한 가나안이지만 눈앞에는 홍수로 범람하는 무서운 요단강이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이 강을 건너면 또 누가 공격해올지 모르는 두려움이 닥쳐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요단을 말리시고 길을 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 12돌을 보면서 후손들이 이 두 번의 기적을 기억하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돌은 어떤 돌들이었을까요? 강변에 있는 돌들은 거의 다 둥근 돌입니다. 강 위에서부터 굴러내려오면서 뭐가 깎이고 다듬어져서 둥글둥글합니다. 이런 돌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돌을 쌓아 올리기도 힘들고 어떤 건축물을 만들기도 힘듭니다. 인간이 사용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 돌들을 세웠다는 말은 영국의 스톤헨지처럼 삥 둘러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했을 것입니다. 동그란 원이나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모양을 나타내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의미가 담기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또한 강변의 돌들은 사람이 들기에도 매우 어렵습니다.
각진 데가 없이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손잡기가 어려워서 무거운 돌을 맬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있던 돌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메고 나왔으므로 우리가 흔히 강가에서 볼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돌이었을 것입니다. 관상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과 장수들은 보통 사람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외모와 풍기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독재와 군주 통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누군가의 피땀으로 배를 불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하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너무도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은 좀 못되는구나 싶은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셨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셨습니다. 우리의 발이 걸려 넘어질 정도로 흔한 돌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특출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흔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아직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2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는 이 돌을 통해 후손들이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을 말리신 기적을 기억하기 원했습니다. 기적은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매일 흐르던 물이 갑자기 벽을 이루고 서서 그 사이로 난 길이 말랐다는 것은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기적을 기적으로만 전달하면 아무 의미도 없고 금방 잊혀집니다.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과 함께 그 의미가 담겨져야 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24절에서 말씀하듯이 외부적으로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없는 신들이었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한결같이 탐욕과 재물에 눈이 어두운 비인격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찾고 부르지만 아무 응답도 없고 심지어 자해를 해도 아무 말도 들려주지 못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범람하는 요단을 멈추신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기 위해 애굽의 종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셨습니다. 불순종했던 40년의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신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오셨음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가나안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400년간이나 노예로 살면서 그 생활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종에게 차려지는 음식들과 대우들을 더 좋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애굽을 나올 엄두도 내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이나 광야를 떠돌면서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대로 민족의 운명이 끝날 것만 같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한탄하며 모세를 돌로 치려 했던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곳에 그들은 와 있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대대손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경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요단의 기적 속에 이 돌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홍수로 범람하며 세차게 흘러가는 요단을 거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선 요단 한가운데서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 돌은 너무도 평범한 돌이었고 사람들의 눈에 중요해 보이지 않는 돌이었습니다. 어떤 건축물을 세우기도 합당하지 않은 적당한 크기의 돌이었습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은 큰 기념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갈의 12돌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기념비는 사라졌어도 그들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12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으로 기록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길갈의 12돌을 기억합니다. 그 의미를 기억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영혼의 고향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길갈의 12돌이 영원히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5,000년 동안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평양 대부흥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수놓았습니다. 전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식민지 통치의 암담한 세월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겪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5,000년 동안 함께 살던 이 땅의 허리가 잘린 지 70년을 넘어갑니다. 한반도의 허리를 가른 38선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한반도 땅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외면하고 생각하기조차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황해도 장영군 소련마을에 세워졌다가 수십 년 후에 경기도 용인시 양지에 다시 세워진 소력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길갈의 12돌처럼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담겨진 기념비가 혹시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고 그들의 후손들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의미를 새겨보지 않는다면 길갈의 12돌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길갈의 기념비는 후손들에게 금방 잊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양지에 다시 세워진 소력교회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에게 전하려는 의미는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연합은 도저히 우리 손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홍해처럼 넓고 깊어 보이고 범람하는 요단처럼 두렵고 어렵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통일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것입니다. 북한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길갈의 12돌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과 바다를 말리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